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또 가정의 위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주의 은혜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부자였고 또 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거의 교회는 다니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병에 걸려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취업석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그 여인의 그 부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온 교회가 함께 통성으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악화된 병세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헤매고 이 부인은 놀랍게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완전히 병이 더 치유받는 그러한 기억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에서 일어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옛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부인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주관한 친구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온 친구를 축하하며 지금부터 술과 카드놀이를 하시며 오늘 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게 된 저의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에 제가 즐기던 세상 일을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의 전체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복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과 그리고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와 욕심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충성되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요즘인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는 증명되어진 사실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 속에서 맞이한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성령은 어떻게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했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고 또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은이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절이라 제외하고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드신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만나서 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랑에 빠져서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정적이지만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하면 좋게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깨가 많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매우 좋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동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에 이 여우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여우는 객과에 속한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날렵한 몸과 긴 꼬리 그리고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가진 동물이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의 종류에는 대략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 여우가 있고 또 북극 여우가 있고 사막 여우, 회색 여우 등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우는 이 붉은 여우라고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붉은 털과 풍성한 꼬리가 특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우의 평균 수명은 3년에서 6년 정도밖에 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4마리에서 6마리까지 낳는 동물이 여우라고 합니다. 문화 속에서 비춰지는 여우는 동아시아에서는 신비롭고 영리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미호의 전설,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의 전설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여우 요괴 키네치라고 하는 여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활함과 잔꾀의 상징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우인 것입니다. 여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여우의 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거나 사람을 홀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꼬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극여우는 매우 낮은 기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꼬리 때문이고, 사막여우는 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귀로 인해서 열을 방출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꽃이 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매우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꽃이 핀 포도원은 사랑하는 관계나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회방하고 파괴하는 세력부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며 여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제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방은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논과 집을 홍수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제방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물줄기가 제방에서 뚝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소년은 급히 마을 어른들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뚝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 아이의 말을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작은 구멍 하나가 뭐 큰일이 무슨 일이 생기겠니? 내일이면 내일 고치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아무도 뚝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고 작은 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급기야는 새어나오던 물줄기가 균열이 생겼고 결국 새벽에는 제방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큰 홍수를 겪게 되었고 농가 집들은 전부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처음 그 틈을 잘 막았더라면 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를 그냥 여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우는 본래 작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큰 문제를 만나면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는 크게 만난 어려움이나 크게 당한 실패,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면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즉 드러나 보이고 확실하게 인식되는 문제나 일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작은 오해와 불신, 그리고 신앙에서의 작은 타협과 같은 작은 문제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큰 구멍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구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은 덩치가 큰 맹수가 들어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온 조금씩 갉아먹는 작은 여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누적되어져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작은 오해와 불신, 그리고 무관심과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되어지고 쌓이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허물려는 작은 여우, 곧 사소한 문제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피고 또 방치되거나
누적돼서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없는지 살펴 그 작은 여우를 잡아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굳게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여우가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형성되고 이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망하고 좋은 관계여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는 갑자기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일들이 거듭되어 쌓이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대화가 없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서로에게 오해와 무관심이 거듭되고 쌓이면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의 문제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소한 타협들이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바로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 본문에서 작은 여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본래 덩치가 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종 진돗개보다도 작은 짐승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들이 누적되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려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방치된 작은 문제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그저 평범한 가정 같아 보였는데 그런 가정에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여보면 이 가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부터 쌓여온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관계를 깨뜨릴 만한 작은 여우, 곧 사소한 문제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경계에서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꽃이 필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꽃이 지고 나면 곧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계절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희망적인 시기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계절이며 행복이 가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꽃이 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작은 여우의 목적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이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 사탄은
가정이 행복한 것을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우리 대적 마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할 때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 형통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정복 전쟁에 나가면 날마다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막힘없이 형통하던 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필 때 작은 여우가 나타나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고 행복할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려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서 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단호함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끊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포도는 안전하냐? 작은 여우는 없느냐? 우리 가정은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없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들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단호하게 돌이켜 잡아버림으로써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